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복음주의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좀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믿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이 서울 남부교회가 속한 우리 기독교의 흐름은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개혁주의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의 가장 확실한 이제 핵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씩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의 삶에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실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고난이 생기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지치지요. 또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할 기분이 안 납니다. 근데 그것은 뭐 누구에게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라고 있었죠. 이분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타이밍을 테피스트리에 비유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테피스트리가 뭔지 아시죠? 이제 벽에 거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실로 짜낸 거대한 벽걸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테피스트리를 직접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에서 보면 되게 멋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짜는 과정에서는요,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뒤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이제 그 실이 엇갈려서 뭔가 만들어지는데 어딘 어둡고 어딘 밝기도 하고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근데 그것이 다 짜지고 앞에서 완성품을 봤을 땐 이거구나 하고 그 작품에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마치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정말 고난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테피스트리의 뒷면을 보면서 인생을 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잘 보이지 않던 정면, 앞면에서 그 멋진 하나님의 그 인생 작품, 나로 통해서 만드신 그 작품을 보고 감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에스더서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실 정도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생략을 팍팍팍팍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에스더서의 전반부가 마치 엉망으로 꼬인 테피스트리 뒷면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악인이 계속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커튼을 탁 거두고 딱 작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순간이 오늘 본문 읽은 7장입니다. 악인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마음 졸이며 정말 그 목숨이 이틀어왔던 그 믿음의 우리 형제들이, 조상들이 승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지체하신 것 같더라도 내 인생 최고의 그 작품을 위해서 지금 최적의 타이밍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배경 설명이 이렇습니다. 뭐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세계사 용어로 하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입니다. 얼마나 넓은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냐면요, 북아프리카의 구스부터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쭉 가면 인도 북쪽 지방까지 다스렸습니다. 127개의 도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북아프리카의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단, 이집트, 수단 이렇게 다 붙어 있거든요. 에티오피아, 그 일대를 전부 구스라고 불렀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죠. 시기적으로는요, 여러분, 유다 민족이 성전도 이제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건 아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약 70년 후에 이제 돌아옵니다. 3번에 걸쳐 돌아오는데 1차 포로 귀환을 이미 했어요. 1차 포로 귀환을 이미 했고, 1차 포로 귀환 할 때 예수와 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후손, 선조, 유다 왕족인 그들이 이제 이끌고선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8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을 해요. 여러분 2차 포로 귀환할 때 그 유명한 에스라가 같이 오는 겁니다. 에스라. 그리고 14년 후에 마지막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가 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1차에서 2차 사이가 80년이나 이 기간이 길어요, 사실은요. 근데 요 1차에서 2차 사이에 요 에스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이 벌어지고 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에스라 귀환, 조금 더 흐른 다음에 느헤미야 귀환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한 시점부터 따지면 약 포로 땅으로 끌려와서 1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왕궁의 하급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문을 좀 지키고 있던 사람 같아요. 부모를 잃은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딸처럼 기르며 아비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유다인이라고 부르면서 왜 베냐민 자손이라고 또 말할까요? 베냐민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왜 유다 족속이라고 말합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은요 북과 남으로 갈렸을 때 북쪽에 10개의 부족 지파, 남쪽에 2개의 부족, 2개 지파 이렇게 10대 1로 갈렸어요. 근데 밑에 남쪽에 있는 2개 지파가 유다 지파, 그리고 요만큼 꼬리처럼 붙어 있는 게 베냐민 지파라서요. 세월이 흐르면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에 그냥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나도 그냥 유다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남유다라고 부르고 가로치고 베냐민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혈통으로 말하면 베냐민이지만 유다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누구의 이제 증손이냐면 기스입니다. 여러분 기스. 그러니까 기스의 증손자가 바로 이 모르드게인데 여러분 기스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예,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르드게요. 비록 멸망한 자기 왕족이지만 자기도 한때는 조상이 뭐였다? 왕족이었다. 예, 베냐민이 좀 의시될 수 있었던 사울 왕 시절에 그때는 베냐민이 왕족이니까 최고였겠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몰락한 건데 어쨌거나 왕족입니다. 예, 사울의 이제 혈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7절에서요. 이걸 오해를 하면은 마치 이제 삼촌이 조카 키운 것처럼 되는 그거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같은 사촌지간이에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빠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나이가 많은 왕오빠. 그래서 그 오빠가 자기를 마치 아버지처럼 자기를 키워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6절 끝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오역입니다. 오역. 한국말로 좀 독자들이 이해해주기 쉽기 위해서 풀어서 써준 건데 원어에는 여러분 6절 끝에 모르드게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좀 편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누구누구가 잡혀왔었는데 100년 전에 잡혀왔는데 100년 전에 잡혀온 모르드게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도 왔더랍니다. 그도 왔더라. 예, 이 그가 누군지는 정확히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번역한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생각을 하고서 오역을 한 걸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건데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드게가 끌려온 게 아니고 모르드게의 조상, 여기 족보에 나와 있는 누군가 있잖아요. 모르드게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서 모르드게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에스더서의 시작을 여는 아하수에로 왕은요, 광활한 제국을 다스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절대 권력 정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은 개인의 생명은 물론 한 민족 전체의 생사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바사 제국의 중심에서 왕의 총애를 얻고 권력의 정점에 오른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하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하만은 이제 여기서 빌런으로 나옵니다. 악인으로 나오는데요. 이 하만은 바사 사람이 아니에요. 통치하고 있는 제국이 바사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혈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아각. 여러분, 아각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각. 아각은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에요. 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명칭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제1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초대 왕 사울에게 너 아말렉 족속하고 전투를 해서 이길 거야.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을 해람시켜라. 진멸시켜라. 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는데 네 해놓고선 사울 왕은 불순종했습니다. 기름지고 살찌고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각도 살려놨습니다. 아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말렉 왕을 잡았는데 살려놨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곁에 지켜본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사무엘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뒤늦게 아각을 죽인 거 기억나시지요? 이게 사울 왕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불순종한 대표 사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의 악인의 주인공인 하만이 그 아각 혈통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 정도가 아니고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참 운명이 참 대단합니다. 즉 한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조상들 관계였어요. 그 베냐민, 뭐 유다라고 말해도 되겠지만 베냐민의 왕족이 아말렉 왕족을 없애려고 했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지금 그 후손인 아말렉 왕족 후손이 지금 베냐민 왕족 후손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 그리고 그가 포함되어 있는 유다 족속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스토리 초반에 보면요, 악인인 하만이 대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치 세상이 악한 마귀 뜻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은요, 마귀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형적인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요, 왕의 눈을 지금 가리면서 왕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는요, 스스로 왕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자의 전형입니다. 마귀의 화신이에요. 악이 왕성해서 의인이 숨을 곳이 없어 보이는 절망의 순간인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성전도 안 나오고 제사, 율법, 선지자 같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뭐 시대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적국의 땅에 포로를 끌려가서 성전도 없고 제사도 지낼 수 없고 종교 지도자가 세워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 번도 그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이 스토리가 흘러가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라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진 책으로 이 에스더서가 손색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용어가 나오지 않아도 되어가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배우에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 섭리의 속성,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더듬을 사용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십니다. 내 생각엔 이게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더딤,
지체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여러분 이제 이 왕을 속여 갖고선 유다 족속을 갖다가 멸족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나름대로는 또 신의 가호를 입어 갖고선 처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신의 뜻을 묻겠다고 이 제비를 굴립니다. 주사위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몇 월에 이 거사를 행할까요? 하고 신에게 물었겠죠. 딱 불렀는데 12월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아달월이라고 말하는데요. 요 악한 행사를 계획할 때가 1월이었거든요. 1월에 주사위를 굴렸는데 12월에 나왔네. 너무 긴데. 뭐 할 수 없지 뭐 12월에 그러면은 유다인을 다 멸족시키자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사위 굴려갖고서 12월이 나온 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사위 굴려서 2월, 3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계획하자마자 그냥 곧바로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2월까지 1년을 갖다 기다리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한 사람의 타이밍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1년의 끝달로 그것을 갖다가 밀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유다 백성이 대비할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스토리 앞부분 이런 게 나와요. 모르드게가 우연히 그 이제 왕의 최측근인 넷이 두 사람이 모반을 꾸미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선 왕으로 이미 가 있는 에스더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줘 갖고선 그 넷이 두 사람을 잡고 모반이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급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시스템이 이런지 넘어갔어요. 그냥 그 두 사람 죽고 끝나버렸어요. 상을 모르드게는 하도 못 받았어요. 저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에스더한테 계속 들들들 볶으면서 야, 네 남편한테 얘기 좀 잘해.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반란을 내가 진압을 한 거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냐? 했을 것 같은데 모르드게 가만히 있었나 봐요. 에스더도 가만히 있었나 봐요. 그런데 수년 후 세월이 적어도 한 6, 7년 이상 흐른 것입니다. 지금 몇 년 후에 어느 날 이 왕이 잠이 안 와요. 커피를 많이 마셨는지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냥 잠이 안 올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뭐 그냥 뒤치기다 계속 뒤치기면서 그냥 시간 때리는 방법도 있고 뭐 목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은 책이나 읽어야겠다. 여러분 오밤중에 일어나서 책을 읽습니까? 근데 책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왕궁 역사를 좀 읽고 싶구나 하고선요 사람들을 시켜갖고선요 책 몇 권을 가져오게 하고 그걸 읽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아니 몇 년 전에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맞다. 내가 부임한 지 등극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을 때 모반 사건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려줘 갖고선 이렇게 갖고선 막을 수 있었지. 가만 있어봐. 신하한테 묻습니다. 상을 줬어? 안 줬는데요. 상 줘야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상을 주면서 모르드게에게 결국 줬거든요. 상을 주면서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왕이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을 때 화가 난 거예요. 나를 살려준 이 사람을 이 나쁜 놈이 얘가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오히려 더 존귀하게 된 거예요. 진작 상급 받고 끝날 수도 있었지만 제 타이밍에 상급 받지 못하고 수년 지체가 되어서 상급을 받은 것이 오히려 더 큰 상,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충성하고 또 남들은 모르는 어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전도하고 구제하고 힘쓰고 있는데 사실 뭐 보상이 좀 주어진 것 같지 않아서 좀 약간 지치거나 섭섭한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언젠가 때가 되면 정말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이제
전 일반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직장을 이제 들어갔죠. 근데 사실 직장 들어가기 전 몇 년 전부터 저는 대학 졸업하면 곧바로 신학대학원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막상 졸업반 대학교 4학년 2학기까지 마음이 변함이 없었는데 막판에 제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신학교는 좀 나중에 가고 직장을 가자. 근데 계기가 사실 아버지의 권면이었거든요. 우리가 가족 예배를 매일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4학년 2학기 9월, 10월 취업 시즌이죠. 그 9월, 10월쯤에 너 대학원 갈 거니? 신학대학원? 예. 근데 내 생각은 이렇구나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확인을 해봤거든요. 제 아버지께서 신학대학원을 좀 미룰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고선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네 아비를 통해서 말한 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수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생각하고 준비하던 제가 하루아침에 취업으로 방향을 확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꾼 지 한 달 만에 제가 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저는 1년만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1년이 아니라 5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사실 빨리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목사감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보신 게 그거예요. 너 아직 목사 되기엔 넌 너무 지금 아니야, 준비가 안 됐어.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말렸던 건데 저는 스스로 나쯤이면 이랬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직장생활 하면서 알았어요. 나 아니구나. 야, 나 이런 모습으로 신학교 갔으면 나 큰일 날 뻔했구나.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가 아니고 아예 포기했습니다. 5년 세월이 흘렀죠. 근데 아내를 결혼생활하고 뒤늦게 직장생활 몇 년 후에 만나서 결혼을 빨리 했고 6개월 만에 했어요. 근데 아내가 신학교 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하나님 이거 뜻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했더니 맞다고. 내가 네 아내를 통해서 너한테 말하는 거라고. 나한테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 근데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해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많아요. 그거를 캐치해야 되는데 저는 확인해 보니까 맞았어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가 또 딱 사표 내고 3개월 후에 사직하고 3개월 신학교 공부해서 3개월 만에 제가 신학대학원 합격을 했어요. 하고 나서 12월 초에 합격 발표가 났는데 직장생활 5년인데 딱 접은 거죠. 제가 그때는 충영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보고 전도사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입학 전이었거든요. 저는 그 다음 해에 2월에 입학한 사람이에요. 근데 12월에 합격자 발표했는데 합격자 발표한 저보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된 얘기거든요. 근데 저 충영교회는 역사도 깊고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담임 목사가 온 지 4개월밖에 안 돼. 그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분은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이 신학교 나오고 몇 년 있다 곧바로 충영교회 담임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시스템을 몰라. 체계를 모르신다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신학교 입학도 안 한 사람은 보통 전도사로 안 쓴다라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 전도사 하라고 이렇게 그냥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 얼떨결에 입학제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 신학교를 곧바로 가서 만약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타이밍에 4개월 전에 갑 부임한 경험 전혀 없는 그 담임 목사님이니까 사고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열려 있으니까 나같이 아무 배운 거 없고 준비 안 된 사람을 전도사로 뽑아준 거예요. 근데 그 첫 교회에서의 사역이 나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밑바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고 싶을 때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됐을 때는 부르셨고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타이밍 절대적으로 잘 맞추신 분입니다. 그걸 신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모세가 40년 빨리 쌩쌩할 때 40살 때
하나님 사역 시작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왜 80세에 하나님 부르시냐고요. 왜 40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막 혈기왕성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하다가 좀 사람 좀 죽였는데 왜 하필 이걸 누가 보고선 협박을 하냐고요. 여러분 내가 실수였지만 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그 누군가가 알게 된 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협박을 한 게 우연이었을까요? 모세가 협박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너는 40세인 지금보다 80세 때 힘 더 빠지고 지금처럼 혈기왕성이 아니라 좀 더 온유해지고 좀 더 낮은 마음이 됐을 때 난 널 쓸 거야 라고 하시고 40년을 하나님도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둘째로요. 하나님은요,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용해서 의를 성취하신 분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악조차도 사용하십니다. 악을 사용해서 의를 성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요, 에스더 왕후가 첫째 이제 왕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와시드라고 하는 아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왕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6개월 일주일. 6개월 일주일 동안 잔치 파티를 벌이면서 맨날 술 마시면서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아름다운 아내를 갖다가 등장시켜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와서 당신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내가 무슨 남자한테 보여주는 장식물입니까? 하고선 안아버린 거예요. 왕이 꼭지가 돌았어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주변 측근들한테 물어봤더니 측근들이 이 왕이 열받았네? 그럼 왕의 기분 맞춰줘야지. 왕이시여, 저런 순종할지 모르는 왕후는 잘라야 됩니다. 폐위시켜야 됩니다. 폐위시켜버렸어요. 근데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왕이 술도 깨고 아이씨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니었는데 폐위까지 시킬 거 아니었는데 마음이 막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또 측근들이 보고 큰일 났다. 저거 마음 변해서 저 와스디 그 왕후 다시 데려오면 우리 자르라고 말한 우리는 끝장이다 이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돌아오기 전에 저기 왕이시여, 왕이 지금 적적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아내를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하고선 처녀를 갖다 구해서 뽑힌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이 왕은요 의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어디 자기 아내를 자기 여자를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합니까? 이건 불의한 모습이에요. 뭐 인권이 뭐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러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해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넣으신 겁니다. 왜? 수년 후에 유다 민족 말살 사건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 이 악한 자의 모습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대비를 미리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 가룟유다요 그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만드신 겁니다. 다윗, 성군 다윗, 그도 엄청나게 잘못한 거 크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 솔로몬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다윗 성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그 성전 터를 마련한 계기가 뭡니까? 인구개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교만하게 억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오르나니 타작 마당이라는 데서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그 타작 마당을 성전 터로 지명해 주셨거든요. 무지하게 큰 잘못을 했는데 결과는 후손 메시아가 오고 결과는 최초의 성전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다윗의 어리석음과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더 큰 일을 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어리석음 악으로 인해서 후회하며 속상해하고만 있을 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저 악, 하나님 끝이 없어 보이고 저 악 때문에 속상한데 하나님 저 사람의 저 악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마지막 셋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위기를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뭘 사용하신다고요? 위기. 좋은 일, 행복한 일, 평안한 일, 평탄한 일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고난, 위기,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유다 민족이 멸절당하는 위기를 당하게 되자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온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할 일 혹시 있으십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뚫리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감동 주시는 거예요. 야, 철학기도 해, 금식기도 해. 제가 이제 그 어제와 그제 이제 잠수학생체육관에서 7사 기도 대성회라는 거를 이제 하는데 제가 전체 책임자거든요. 전체 책임자니까 신경 쓰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준비하는데 인간이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날씨입니다. 이건 뭐 내가 준비하고 자시구가 없어요. 제가 날씨에 관해서 준비한 거는요, 이 우산 비닐꽂이 10,000개 준비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바깥에서 봉사하는 분들 위해서 우비 준비했고요. 몇 가지 정도는 인간적으로 준비했지만 날씨 자체가 어떻게 제가 중요합니까? 비가 너무 오는 거예요. 금요일 밤부터 밤새도록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아휴, 주님, 금요일 2번 집회는 어찌어찌 잘 끝났는데 토요일 3번이나 집회가 남아있는데 하늘이 뚫린 것 같아요. 그냥 내 안에는 쿨쿨 잘 자더라고요. 잘 자고. 나는 그냥 새벽에 그냥 자신의 잠이 오지 않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루에서 이 거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했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냥 비가 무지 많이 내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대신 이렇게 비 내린 것보다 더 큰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비를 많이 주실 거면 이 비보다 더 큰 은혜의 비를 주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요. 비가 별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담당자로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미끄럽고 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작은 거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때는 기도하는 거고, 이 에스더 모르드게 수상궁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3일 금식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만든 거예요. 아마 거기 살던 유대인 중엔 이런 사람이 있었을걸요. 겉은 유대인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겉은 크리스찬인데 우리 자녀 형제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겉은 크리스찬인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12월 며칠 되면 다 유대인은 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잃게 지금 조서가 반포됐어요. 나 이제 몇 개월이면 죽는 거야? 이 사람을 하소연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혈통만 유대인이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혈통만 유대인이야. 나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봐줄 것 같아요? 아, 얘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봐주자. 이럴 것 같아요? 필요 없어, 임마. 넌 똑같이 유대인이잖아. 너 혈통 유대인이잖아. 죽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크리스찬의 껍데기는 갖고 있는데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위기당하잖아요. 그러면요, 결국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속으로는 안 믿던 사람도 위기 상황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미 잘 믿고 있던 사람은 믿음이 올라갑니다. 위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가요 처음부터 이 고백한 거 아닙니다. 처음에 이런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에스더도 어떡할지 모르니까 모르더기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내가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정을 말하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말을 하진 않아요. 저기요 뭐 어떡하죠? 모르더기가 말합니다. 네가 목숨 걸고 말해야 된다. 이때를 위함인지 혹시 아니? 네가 이렇게 왕후가 된 게 만약에 네가 네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른 경로로 구원을 받게 될 거고 너는 대가를 칠 거다라고 겁을 줍니다. 그때서야 에스더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3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이걸 얘기할 테니까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신앙이요 이걸 통해서 확 올라간 겁니다. 확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왜 박해 사건이 이렇게 많이 초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연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유다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냐민 지파지만 유다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유다인은 다 죽는 겁니다. 멸망 위기에 처한 겁니다. 같은 유다인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동시에 그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의 아내, 왕후였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심판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에스더 말고 또 있을까요? 이 엄청난 대제국에 에스더 같은 이런 극한의 두 스테이터스를 가진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멸족당할 위기, 근데 최고의 심판과 권력을 가진 사람 곁에 있는 자리,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걸 해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심판받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멸망당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최고 높으신 최고 심판자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에스더는 목숨 걸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목숨 걸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에스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예나 지금이나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유다 민족 스스로는 자기들을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아니 뭐 타민족일 수도 포함해서도 다른 구원자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끝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초석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섭리하고 일하십니다. 더듬을 사용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십니다.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십니다. 위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 최고의 하나님 섭리의 최고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서울 남북의 성도들, 또 주일 오후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만만치 않은 속상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역사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때에 연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소명 잘 감당하다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